두 번째로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는 하나님 뜻에 순종을 결단하고 각오하며 순종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3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상반절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서서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며 그렇게 기도를 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조금이라도 더 앞으로 나아가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에 절대 복종하고자 하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마음가짐이 어떤지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합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자 하는 자세로 그렇게 나아가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35절 하반절과 3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가 자기에게 지나가기를 구하여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35절에 나타나는 이때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그때를 말합니다. 그리고 잔이라는 그 표현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겪어야 하는 그 고난, 고통을 말하죠. 예수님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자신의 고통과 번민을 진실되게 주님 앞에 아뢰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다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말입니다. 36절에서는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찾아보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것이 비록 십자가의 고난의 잔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 그것이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믿고 그 뜻에 순종하겠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기도는 결코 쉬운 기도가 아니죠. 속으로 원망하지만 아버지 뜻대로 하겠다. 주님께서 하시는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어차피 아버지 뜻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모든 걸 포기하고 그냥 아버지를 따르겠습니다. 이런 그런 포기의 체념의 기도도 아니죠. 이 기도는 십자가가 고난의 잔이지만 사랑하는 아버지의 뜻을 믿고 또 현재는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나 하나님의 선한 뜻임을 전적으로 믿고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에도 고난의 잔을 우리가 마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일 때문에 여러분 삶 속에서 고난을 당할 때가 있죠. 그리고 슬픔과 실패의 잔을 앞에 두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의 잔 앞에서 절망하는 자, 그렇지 내 팔자가 그렇지 하고 완전히 절망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필이면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왔냐고, 이 고난의 잔 속에서 내가 어떻게 견딜 수 있냐고 그 고난을 향해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그리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분노와 상처를 통해서 어려움을 겪게 만듭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의 모습은 어때야 하는 것입니까? 연약함, 두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그 연약함과 어려움을 주님 앞에 진실로 아뢰고 자신에게 놓인 잔이 하나님의 깊은 경륜 가운데서 오는 것을 하나님의 그 뜻을 끝까지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죠. 십자가 앞에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새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며 일어나게 만듭니다. 여러분에겐 이런 고난의 잔을 순종하는 기도가 있습니까? 있으신가요? 성도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그 마음으로 언제나 기도해야 합니다. 왜요? 우리가 믿고 기도하며 교제하는 하나님은 우리보다 작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이고 우리의 비전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뜻이 아무리 클지라도 아무리 훌륭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달라고 그 순종하는 마음에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 앞에 순종하며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기도해 보시면 좀처럼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기도가 은혜이지요. 그렇게 그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뜻대로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모세도 바로 공주 아들로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아니하고, 그죠? 그 잠시의 쾌락을 누리고자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그 언약대로 움직여서 하나님 구속의 역사를 써나가는 지도자가 되었지요. 베드로의 꿈은 어땠습니까? 갈릴리 바다 얕은 물가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의 뜻대로 성령받아 주의 뜻대로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니 그 시대 이스라엘의 교회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그리고 영혼 구원에 있어서 정말 진정으로 만선의 축복을 그렇게 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간절히 바라는 것은 내 뜻 아니라 세상의 뜻 아니라 나를 지배하는 뜻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뜻에 순복하는 기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빛에 부르신 데는 그리고 여러분이 각 가정에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각 공동체에 부르신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에서 순종의 고백이 매일 터져 나오기를 바랍니다. 설령 어려운 고난의 잔이라도 하나님이 허용하신 뜻이 있다면 그 뜻대로 순종하게 해달라고, 특히나 세빛이 함께 합심하여 그 뜻대로 기도하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써나가실 구원의 역사가 있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특별히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음 세대의 사역과 이 땅의 교회를 위해 그 교회의 선교를 위해 그리고 세계 선교를 위해 큰 꿈과 비전의 잔을 마시라고 우리 세빛을 통해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금 이 잔을 옮겨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는지요? 성도는 내 뜻이 담긴 잔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담긴 잔을 받는 자들입니다. 세빛의 은혜가 이것이 세빛의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잔을 마시고자 할 때는 우리 마음속에 갈등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심히 고민하시고 깊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렇게 고민하셨는데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내 뜻대로 죄와 인생의 잔을 들이킬 때는 그것이 술술 잘 넘어갑니다. 고민이 없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면 지옥 가냐고 했을 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간다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내 뜻과 내 뜻대로 죄와 인생의 잔을 그냥 자연스럽게 들이킬 때는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는 반드시 갈등과 번민과 고뇌가 생기게 마련이죠. 성도의 삶은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그런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그 뜻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 모이신 분들은 편안한 나의 삶의 잔을 드실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부득불 십자가의 잔을 굳이 마시기로 결단한 분들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잔만을 굳이 마시겠다고 하나님 앞에 순복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 기도 가운데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내 뜻이 아닌 하나님 뜻에 순종하길 결단하는 기도가 있기를, 그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기도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겟세마네 동산에 도착한 예수님의 심정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고민과 번뇌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33절과 34절에서는 자세히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난과 죽음의 십자가 잔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감정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셨는지를 좀 살펴보면 39절에는 다시 나아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며, 그리고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했다고 그렇게 하죠. 그리고 또 41절에는 세 번째 오사 이렇게 하신 걸 보면 이 동일한 기도를 세 번이나 반복해서 하셨다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 번 기도를 끝내고 오셔서 제자들을 보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습니다. 상상이 안 가긴 합니다. 도저히 자기 힘들 것 같은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깨웁니다. 시몬아 어찌하여 자느냐. 그리고 두 번째 가서 다시 기도를 합니다. 더욱더 이해가 안 갑니다. 한참 지나서 또 가보니 아직도 자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앞서보다는 훨씬 더 심각하고 더 강하게 그렇게 깨우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특별한 점은 세 번째 기도를 마치고 와서 거기서부터가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특별함이 나타납니다. 세 번째 돌아와서 자는 제자들을 본 예수님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우리 41절과 42절 상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세 번째 오사 일어나라 함께 가자. 아멘. 조금 전에는 심히 심각하여서 어찌 자느냐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일어나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강력한 어조로 권면하시던 예수님께서 이제는 자고 쉬라 이렇게 하십니다. 심히 고민과 슬픔에 차 계시던 예수님의 모습은 확연하게 바뀌었습니다. 어떻게요?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고 강력한 권면으로 강력하게 끌고 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강하게 권면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심히 고민하고 슬퍼하시면서 제발 좀 일어나서 기도 좀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모습에서 그들에게 일어나라 하시고 함께 가자고 그들을 강하게 이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그렇게 확인했습니다. 세 번을 왔다 갔다 하셨던 것이지 예수님께서 딱 세 번 그 구절로 기도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은 아니겠죠.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다. 십자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하는 것을 그렇게 확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시며 아버지의 뜻을 그렇게 다시금 확인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으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 그렇게 간절하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 간절함,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는 그 기도를 마치신 후에 이제는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완전히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적 능력과 힘을 얻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3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셔요?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오니.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오니.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이 고난의 잔을 거둘 수 있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이 가능한 전능한 하나님임을 알고 부르짖습니다. 예수님은 그 크신 하나님임을 확신하며 기도하고 계셨던 것이죠. 아들을 내어주는 고통에도 저와 여러분 같은 한 영혼을 사랑하여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 놀라운 뜻을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이미 확신하고 믿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되는 그 고통의 시간을 결코 원치는 않으셨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의 그 고통, 우리가 육신으로 당하라고 하면 그 도저히 당하기 힘든 고통인 걸 압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있는 그 고통이 십자가에 달리는 고통하고 육체적으로 느끼는 고통은 매 같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께서 느끼셨던 그 고통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단 한 번도 조금도 일치함이 벌어지거나 차이가 나지 않았던 그 하나님과의 분리를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의 그 고통과 두려움은 너무나도 컸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계셨습니다. 정확히 유일하게 알고 계신 분이었겠죠. 반복되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죄인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의 잔은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측정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의 뜻임을 확신하고 받아들이셨던 것이죠. 그분께서는 쉬지 않고 기도하셨습니다. 3번이 아니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이죠. 하늘의 도움을 받으며 주님께서는 하늘의 능력을 받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기도하시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임을 확신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의 뜻, 그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아버지의 그 뜻의 선하심을 확신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함으로 그 뜻을 확신하는 기도로 승리하고 결연하게 일어나셨습니다. 이 모습은 그가 처음 기도했을 때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처음 기도의 모습,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다면 진정한 영적 승리자의 모습이고 영적 승리를 이후에 남겨진 그 십자가의 잔에서 승리를 확신하는 장수의 모습입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이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리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신뢰하는 기도로 하나님과 분리되는 고난의 잔을 향한 두려움을 이기시고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는 결단을 하셨던 것이죠. 이제 예수님의 마음에는 모든 어려움과 슬픔이 사라지고 기쁨과 영광의 그리고 평강의 그 평안이 임했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하나님의 뜻을 절대 신뢰하며 기도할 때 정말로 전심으로 간절하게 모든 것을 순종하겠다고 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온전히 우리 마음 안에 받아들일 때 어떻습니까? 내 마음에 진정한 예수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렇게 기도하여 받아들이기가 참으로 힘든 것이지 일단 이것이 하나님의 주신 잔이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고 나면 주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겟세마네 기도의 축복이 가장 중요한 축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절대 신뢰하며 기도한 예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내가 이 십자가의 잔을 마시면 죄의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구하고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일이다. 그리고 그들은 죄의 종노릇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 만민에게 전해져서 하늘나라가 이 땅에도 임할 것이다 하고 말입니다. 바로 내 앞에 놓인 십자가의 잔은 하나님의 바로 그 선하시고 크신 뜻이다 하고 주님께서는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랍고 선하신 뜻을 기도를 통해 다시금 확인했을 때 주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평강과 기쁨이 넘쳤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잔을 마실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에게 몸을 맡기며 십자가를 향해 담대히, 담담하게 그렇게 걸어가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을 절대 신뢰하며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만 알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그 고난의 잔을 향해 담대하게 걸어나가서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에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 무엇이죠? 로마서 8장 24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왜 그렇습니까? 그 부르심이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이고 그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어 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들고 있는 고난의 잔이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선하신 뜻을 궁극적으로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 신뢰하고 기도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지금 답답하고 어렵고 핍박받고 두려우며 연약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과 폭풍 속에서도 우리는 다시 일어나 주님과 함께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의 잔을 향해 오히려 담대하게 나아가 세상이 감당하기 힘든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이며 마침내 그 고통을 극복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본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은 놀람과 슬픔과 고민 속에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해 십자가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놀라운 여유와 평안으로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 속에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내 뜻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겟세마네 예수님의 뜻만을 원하고 예수님을 바라고 소망하며 기도한다면 우리가 지금 마셔야 하는 고통의 잔, 고난의 잔이 있다면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고 그 모든 잔을, 고통을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어떤 고난과 고통을 겪고 있죠? 교회는 또 어떻게 어렵고 고통과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난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확신함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향한 뜻은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며 우리 각자는 이제 담대히 일어서 승리의 십자가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겟세마네의 기도가 우리 세빗의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앞에 놓인 어떤 고난의 잔에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향해 당당히 주님과 함께 나아가 승리하는 세빗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